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데 문제가 더 심해졌습니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이제 간절함으로 우리가 이제 기도하게 되죠. 어떤 분은 아직 신앙 없는 그런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또 어떤 자녀는 병든 부모가 건강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또 어떤 부모는 자녀가 원하는 학교에 잘 진학하기를 바라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뭐 틈틈이 중간 이제 내가 이게 응답받을 수 있을까? 내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의심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의심이 나고 좀 이 기도가 힘이 떨어질 때 주변에서 이미 응답받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힘이 납니다. 기도 끝에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왠지 나도 응답받을 것 같고, 병든 자녀를 위해 기도했더니 건강을 회복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나도 그렇게 될 것 같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또 바라는 학교에 잘 입학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나도 그렇게 될 것만 같습니다. 이미 응답받은 그런 사람을 만나면 나도 기도하면 이 사람들처럼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와 반대로 이제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오늘 제목처럼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전에는 교회 가는 것에 호의적이었던 가족이 갑자기 반대하기 시작하고, 병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회복되기는커녕 점점 더 이 병세가 악화되어 가고, 또 자녀의 진학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시험 성적이 자꾸 떨어지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처음에 그 마음을 부여잡고 계속해서 기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이 되면 좀 불안해지고 두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날까, 이제 이거 두려운 것이죠. 그러면 이런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궁금증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던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천만했던 그런 어떤 저녁 시간에 서둘러 배를 타고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가다라 지방에 가신 예수님은 그곳에서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소개해드릴 말씀은 그 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해서 떠나기를 바라자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더 머무르지 않으시고 바로 갈릴리 호수의 서편 가버나움 쪽으로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곳에 오셔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같이 좀 읽겠습니다. 이게 좀 긴데요. 같이 쭉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지금 돌아오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군중들이 바닷가에 계시는 이 예수님을 향해서 모여들었습니다. 모르긴 해도요, 이 사람들은 지난 밤을 새고 다음날 늦은 오후 시간까지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으리라 추측이 됩니다. 자, 근데요, 그때 야이로라 하는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어린 딸이 죽어갑니다. 제발 오셔서 손을 얹어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청했습니다. 어린 딸이 있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다 공감이 되시죠? 방금 제가요,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 회당장이라고 제가 했어요. 회당장이 좀 생소하지 않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생활했습니다. 이 회당은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이방 지역에 흩어져 있던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시작된 것으로
안식일에는 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소이고, 그 외에는 이제 자녀 교육도 하고 재판 등이 행해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좀 중요한 곳 아닌가요? 근데 이렇게 이제 중요한 곳이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 회당에는 10명의 회당 관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3명은 원로 장로들이 회당장이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7명들은 회당 관리자가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야이로는 뭐라 그랬어요? 회당장. 그러면 그 10명 중에 3명이에요. 10명 중에도 3명. 자, 그렇다면 이 야이로는 이 가버나움, 뭐 이 갈릴리 이쪽 서편에 정치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도 적어도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거예요? 3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이. 자, 이와 같은 사실로 미뤄보아서 그는 당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권력도 부도 명예도 다 가진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 권력과 부를 다 가지고 있고 또 신앙적으로도 존경을 받는 이 야이로가요, 자신의 능력으로는 해결하지 못한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얻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렵게 얻은 그 외동딸이 지금 그만 몹쓸 병에 걸려버린 것입니다. 추측하건대 야이로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딸을 고치려고 했을 것입니다. 나라 안에서 소문난 의사들을 다 찾아다녔을 것이고, 멀리 외국에서까지도 뭐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뭐 다 찾아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어느 누구도 딸의 병을 고치지 못했고 아이의 병세는 점점 깊어만 간 것 같습니다. 자, 그러자 지금 야이로 어떻게 했어요? 지푸라기로도 한번 잡아야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 나이가 많은 분이 지금 나이 30살밖에 안 된 그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히. 근데 이제 말씀을 아까 읽어보셨는데 이렇게 했더니 그 예수님께서 그 간청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정말 할렐루야 아닌가요? 좀 그렇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를 따라서 집으로 따라서 가기 시작하셨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그의 간청을 들어주시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떤 것일까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 문제 가운데 내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이 야이로는 정말 안도했을 것 같아요. 이제 살았구나 내 딸이, 이렇게 이제 생각했을 것만 같습니다. 자, 근데요 가는 길에 예기치 않은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었을까요?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여기도 좀 긴데 쭉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해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중하여졌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아멘. 자, 지금 보니까요 예수님 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12년간이나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한 여인이 끼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혈루증은요 여성이 그 생리기간이 아닌데도 이 출혈이 멈추지 않는 그런 병을 얘기합니다. 정말 힘들고 정말 고통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오랜 기간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는데 뒤에 성경을 보니 뭐라 그래요?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는데 많은 고생을 했대요. 고생만 더 한 거예요. 그러느라 있던 재산까지도 다 허비하였습니다. 나아지기는커녕 병만 더 악화된 거죠.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가 고침받고 싶었지만 다른 병자들처럼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요 당시 이 혈루증 환자는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 혈루증을 부정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혈루증 앓는 이 여인은 대중 앞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 전염병 같은 거 걸린 것처럼 사람들 옆에 못 오게 한 거예요. 따라서 이 여인은 군중 속에 섞여서 아무도 몰래 예수님께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자, 그러면 그 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이후 병이 나았을까요?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여인은 즉시 피가 멎었고 병이 나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여인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것을 아시고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군중 속에 숨어있던 이 여인은 깜짝 놀랐죠.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얘기를 했습니다. 자초지종을 다 들으신 이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야이로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도 고칠 수 없어서 오랜 기간 고통받던 한 여인이 지금 기적적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광경을 목격한 야이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모르긴 해도 내 딸도 저 여인처럼 회복될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우린 그런 것 같아요. 주변에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해결을 받으면, 특히 야이로처럼 지금 그런 모습을 눈앞에서 확인하게 되면 누구나 자신도 해결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마음이 벅찼을 거예요. 그죠? 순간이지만. 근데 야이로가 그런 소망으로 가슴이 뛰었던 것도 잠시뿐이었어요. 바로 슬픈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소식일까요? 마가복음 5장 35절 말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멘. 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실 때 회당장 야이로 집에서 온 사람들이 따님이 죽었습니다. 어째서 선생님을 더 괴롭히고 계십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야이로가 어떤 상황이 된 겁니까?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면 딸이 나을 거라고 믿고 지금 모셔가고 있는데 그 사이에 딸이 죽어버려서 이제는 손도 쓸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같은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해결되기는커녕 점점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 그랬잖아요. 안 믿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가족이 뭐 좀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점점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만 가고,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데 병세가 점점 더 악화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하던 기도 멈추게 되지 않겠습니까? 의기소침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마음이 깊어지면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서 그냥 펑펑 울게 될 것만 같습니다. 자, 근데 이런 상태에 있는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마가복음 5장 36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요, 딸의 죽음을 전하러 온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문제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점점 더 상황이 악화될 때, 그래서 결국 마음의 절망감이 찾아올 때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잖아요. 근데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응답하셨다면, 여러분 비록 그 문제가 지금 더 심각해진다고 해도 여러분 불안해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믿으십시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다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상황이 나빠지더라도, 더 나빠지고 더 안 좋아지더라도 여러분 회복될 것을 믿으십시오. 자, 근데 예수님이요 이렇게 지금 믿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런데도 이런 상황에서 믿는 게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이리도 믿음을 유지하는 게 어려울까요? 성경은 두 가지 이유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늦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 말씀 아까 보셨는데, 회당장에서 온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합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딸이 이미 죽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셔와 봤자 소용이 없습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뭔가 조치를 취하기에는 이미 늦어 버렸다는 뜻이죠. 맞아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요, 모두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젠 늦었어, 이젠 늦었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이겨내고, 아니야, 아직 늦지 않았어 라고 나 홀로 믿음을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또 여러분, 둘째, 주변 사람들이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믿기가 어렵습니다. 마가복음 5장 4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에 들어가서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우셨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비우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를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아무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요, 다 이제는 회복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할 때 그런 체념을 이겨내고 그런 절망을 이겨내고 예수님에게 불가능은 없다, 그렇게 나 홀로 믿음을 갖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지금 밀려드는 의심도 감당하기 힘든데 주변 사람들 안에 가득한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행동으로 가르쳐 주시고 계신데요, 마가복음 5장 40절에서 42절 상반절입니다. 이 부분 말씀도 제가 여러분 같이 읽을까요? 좀 짧으니까. 그들이 비웃더라.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회당장의 그 집에서 비웃고 있던 그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하셨어요? 보내셨어요. 나가라고 했어요. 나가라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이의 부모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라고 하는데 37절을 참조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지금 죽은 아이가 있는 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달리다굼이라고 하셨죠.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라고요? 네, 내가 내게 말하노니. 어쨌든 짧게 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소녀야 굼 일어나라. 한번 우리도 해볼까요? 누구를 일어나게 할까요?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옆에 있는 분 이름 다 아세요? 한번 굼 해볼까요? 야, 좋네요. 신은이 굼, 김성만 굼. 저한테도 한번 해보세요. 신범 굼. 한번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굼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이게 지금 뭐라고요?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달리다굼이라고 하심으로 소녀를 일으키시고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의심이 생기고 낭망하는 마음이 생길 때 여러분, 그런 마음을 부추기는 사람과 함께하면 곤란합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하며 얘기를 들으면 절망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러셨잖아요. 사람들을 좀 내보내셨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과 거리를 좀 두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변에는 이제 늦었다 체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이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시간을 만드시고 그 시작과 끝을 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시간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른 시각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이르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늦은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른지 늦은지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달려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응답하셨는데 지금 돌아가는 형편을 보면서 이제 늦어버렸어 라고 체념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하나님께는 늦어서 불가능한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도저히 불가능하다 생각해서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혹시 함께한 예배자들 가운데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건 도저히 안 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까 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 알고 계시죠? 수태고지를 받는 자리에서 천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할 때 그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마리아에게 믿음을 더하시기 위해서 천사가 한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궁금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인데 같이 뒤에 나오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어떻다고 지금 가르쳐 주었습니까?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러자 마리아는요,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옆에 분들에게도 한번 이렇게 천사에 갈해볼까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라고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자,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옆자리에 있는 그 성도님이 전한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에도 믿음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믿음 없는 사람들을 제가 좀 멀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누구를 좀 가까이 해야 될까요?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될까요? 목사님? 네, 목사님도 가까이 하십시오. 남편, 아내, 네, 가까이 하셔야죠. 네, 다 가까이 하세요. 근데요, 가장 먼저 예수님을 좀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 보셨잖아요. 잘 이제 떠올려 보세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몇 명이 갔습니까? 몇 명 갔어요? 예수님 가셨죠. 부모 2명 갔죠. 또 제자 3명 갔죠. 그죠? 자, 그러면 몇 명이에요? 6명. 그죠? 6명이 갔어요. 이 사람도 어떻게 섰을까요? 한번 상상해 볼까요? 아이가 이렇게 누워 있어요. 제 앞에 누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앞에서 이제 낫게 하기 위해서 서 있었겠죠? 그 뒤에 누가 서 있었을 것 같아요? 부모가. 그 부모의 양옆에 누가 서 있어요? 제자들이. 뒤에 누가 서 있어요? 제자들이. 이 부모님의 신앙을 위해서 지금 사면에 있는데 문제와 그 사람의 사이에 누가 서 있어요? 예수님이 서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누가 서 있어요? 믿음 좋은 제자들이 지금 3명이서 다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좀 상상이에요, 상상. 제 상상이 좀 오바는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문제와 여러분 사이에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문제 앞에 서게 하고 여러분 예수님 뒤에 좀 숨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둘러싸서 중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고 절망에 이르지 않고 여러분 끝까지 기도함으로 주님의 선한 응답을 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고 기도하라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도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고쳐주시고 회복하시고 승리케 하신다고 내 안에 확신을 주셨음에도 말씀을 주셨음에도 함께하는 게 느껴짐에도 여러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 두려워요? 점점 더 안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점점 더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기도해서 응답받았음에도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심에도 불안한 분들이 계시다면 믿음을 주셔서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믿음 없는 그런 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불안해했다면 이제는 그런 사람들과 좀 거리를 두고 예수님의 얘기, 신실한 성도들의 그 얘기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마다 마음에 가득했던 두려움이 떠나고 담대한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리라 믿습니다.